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 신약 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2절. 신약 성경 19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같이 봉독을 하고 마지막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근거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가문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한 달 만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가 다 건강하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목을 치유라는 컴플리트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치유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참 일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아픈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봤을 때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완전히 낫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complete healing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완전한 힐링.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완전한 힐링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그 힐링이라는 치유라는 뜻으로 바꿔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힐링을 할 때는 몸과 마음을 푼다, 스트레스를 푼다, 이런 치유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가 항상 이렇게 쌓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은 또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주일날 우리가 저희 경우에 주일날 부모님 가만 잘 있다가 잘 밥 잘 먹고 잘 이야기하다 갑자기 말 한마디 뚝 던진 게 그게 화근이 내가 대판 사고갖고 맨날 맥주도 가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당신 살 좀 빼. 그건 뭐야? 그렇게 해가면 이게 이제 살쪘다고 이제 나한테 공격한다. 이렇게 공격이 시작되면 그날부터는 이제 완전히 전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지. 저는 이제 대학에 강의를 할 적에 어느 대학이냐면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해서 이제 강의한 데가 참 많은데요. 대림대학이라고 여기 안양에 가면 있어요. 대림 엔지니어링 그 회사하고 연결된 그 대림대학의 경영학 전문대학인데 2년을 가르쳤는데 그 경영학 학생이 키가 작은 여학생이 있어서 그 밑에 굽이 아주 높은 걸 실었어요. 그래서 그냥 굽이 아주 높다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더니만 근데 그 여학생은 굽이 높은다는 거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수님이 내가 키 작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상처를 받은 거야. 그 상처를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학생회에다 고자질을 했어요. 그 학생에서 나를 교수를 또 교무실 나를 불러. 이게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때
저는 뭐 직장에서 KBS에 있을 때는 그냥 뭐 농담도 하고 말을 막, 여직원에서도 말을 막 하잖아요. 그냥 뭐 말 공장이니까 말을 막, 뭐, 그니까 농담도 많이 하고 뭐 헛소리도 많이 해요. 그리고 다 그냥 다 수용해요. 왜냐면 농담 이러니 그 한마디도 하는데 이 바깥 사회는 결국 그 오픈 마인드인 사람은 그럴 게 없는데 이 속에 내성적인 사람은 딱 한마디 받으면 바로 그냥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못 견뎌가고 상처를 받아갖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상된 감정,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한 심신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힐링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힐링을 이야기해서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있어. 외래어. 이게 국산말이 아니에요. 그 외래어의 1위가 뭐냐면 스트레스. 병원에 가면 환자를 이렇게 검진하다 병명이 안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그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뭐 모든 병명을 갖다 거기다 갖다 붙여요. 의사도. 이게 잘 아리까리하면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뚜렷한 병명이나 진단명이 없을 적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걸핏하면 이야기하고, 야, 스트레스 그렇게 하지 마. 너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야?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내성적인 사람은 잘 받겠죠. 그런데 우리 같이 조금 오픈적이면 하든 말든 그냥 뭐 한쪽으로 이쪽 한쪽이 흘러가잖아요.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걸 받으면 속에 있는 사람은 전부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면 이렇게 흘러보내요. 나한테 농담하고 있구나. 내가 좀 미웠나? 뭐 미울 수도 있겠지.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정말 힘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성격에 있어서 네 가지를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성격이 너무 꼼꼼한 사람. 꼼꼼 완벽한 사람이죠. 신문 한 장을 읽어도 전체를 이에 제일 위에 날짜부터 몇 호부터 시작하고 끝까지 다 읽는 사람. 이게 정말 꼼꼼하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경쟁심이 많은 사람. 자기 남한테 치면 안 되는 사람. 또 1등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굉장히 자기가 항상 최고이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최고가 안 되면 스트레스예요.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셋째는 성미가 급한 사람. 성미가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차분차분히 해도 될 건데 막 빨리 하려고 참을성이 없고,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 화 안 낼 일도 민감하고 화를 내는 사람. 이게 좀 성미가 급한 사람들이 그렇고, 넷째는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 소갈이 많이 하고 속에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하고 밖으로 표출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화를 내는 건지 사랑을 하는 건지 잘 모른다고. 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근데 누구나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픈된 사람도, 오픈 마인드인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왜 받느냐 하면은, 그냥 한 번 이야기해도 그냥 지나가죠, 우리가. 두 번 이야기해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똑같은 말을 세 번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스트레스 받아. 세 번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 부부간에도 그런 부부가 있겠구나. 신랑한테 한 번만 이야기해도 뭐 하나 들을 수가 있어요. 당신 마스크 써. 그럼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해. 두 번 또 해. 두 번 더 마스크 써. 그럼 이제 또 했는데 세 번째 이야기하면 알아들었는데 이 행동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알아들었으면서도 행동을 안 옮겨요. 그럼 세 번째 하면 짜증내는 거야.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 누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서 자꾸 어떤 데 약을 먹다가, 약을 이제 가끔 잊어먹잖아요. 저기 전에도 보면 약을 안 먹고 있다가 미그작 그러다가 또 좀 미그작 그러다가 그러다가 약을 세 번째 되면 먹게 되는, 그때도 이제 재촉을 하면 스트레스 받아. 그냥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죠. 스트레스부터. 우리가 항상
아무나 빠져나갈 수 없는데 그걸 얼마나 잘 소화시키냐 이게 문제입니다. 김종순 수녀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 그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인간의 98%가 각종 중독 증세에 걸렸다. 98%가. 그 중독은 상처로부터 비롯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80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나머지 2%를 건강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 대부분 보면 이게 이제 각종 중독, 옆으로 앉으시면 그쪽으로 앉으시면 각종 중독 증세가 누구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 핸드폰 보는 중독 증세가 있어요. 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클릭수가 올라갔나 덜 올라갔나 이게 어떻게 나는 올려놓고 난 뒤에 나중에 또 확인을 하는 그런 있어서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핸드폰 중독인가, 배터리도 많이 닳고 밤에도 잘 때기도 깨면은 핸드폰부터 찾아 머리맡에 없는 어디 갔는가 찾고 그리고 자동차 몰고 가다가도 한참 핸드폰 밑에 떨어졌어요. 참에 떨어져갖고 찾으면 없어요. 그러면 온 데를 다 헤매요. 그럼 나중에 가만 차 안에 있나? 차 밑에 떨어져 있어요. 그 핸드폰이 그만큼 요즘은 나만 그런가 싶어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보니까 그냥 핸드폰을 그냥 아예 틀어놔버려. 그냥 틀어놓으면 이게 유튜브가 자동으로 막 넘어가. 한 개를 보면 되는데 남의 거 막 넘어가고 한 열 몇 개가 막 넘어가게 틀어놓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아마 그 사람도 중독이다 싶어. 나만 중독이 아니라 똑같이 중독이라 그냥 뭐 같이 중독되는데 뭐 어떻게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 하여튼 무엇에 한 군데 빠지면은 중독이다. 사람도 빠지면 누구한테 꼽히면 그게 중독이에요. A라는 사람한테 빠지면 사랑에 중독된 거지. 이건 뭐 별거 있습니까? 그게 꼽혀갖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냥 잘 때도 생각나고 아침에도 길 가다도 생각나고 뭐 딴 일 하다고 생각나고 뭐 그러잖아요. 뭐 사랑을 안 해본 사람 같아 전부 다. 사실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데 하여튼 뭐 스트레스 받지만 또 중독도 이제 우리가 또 그 속에 또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탈피하려면 우리가 힐링을 해야 된다. 힐링. 그러기에 우리는 저마다 뭔가 마음의 치유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산속에서 우리가 공기를 많이 마시잖아요. 좋아요. 저도 뭐 좀 몸 안 좋을 때 지금은 건강한데 근데 몸이 2달 입원해가 나왔을 때는 하도 이건 내가 죽을라나 싶었어. 그러니까 이 근방에는 갈 데가 없어. 제가 여담입니다. 대공원이 숲이 그래도 있는데 그 안에도 가장 찾아보니까 어디 갔냐면 전나무 있는 숲이 그 계곡 사이에 있어요. 네? 백범 김구 그 옆에 가면 전나무가 쫙 있어. 전나무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 말 맞다나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 전나무 밑에 있으면 피톤치드가 피톤치드가 나오니까 치료가 된다. 그리고 거기가 어떤 때는 내가 한 열흘 동안 그 나무 밑에 가서 오후 1시 되면 2시 병원에 입원하는데 시간 뜸을 내가 거기에 갔다 왔다 했어요. 근데 그게 물론 좋은 고기 마시면 힐링이 되고 태양 받으면 힐링 되는 건 맞습니다. 또 우리가 호텔에 가서 스파 있잖아. 힐링 스파 받으면 또 힐링이 돼요. 또 우리가 집을 지을 적에 또 어떤 사람들은 편백나무로 갖다가 여기도 편백나무 좀 돈 있으면 바르려고 그랬더니만 편백나무 갖다가 쫙 바르면은 그 안에 그 힐링이 되잖아. 피톤치드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해질까요? 일시적으로는 완전해질 수 있는데 깊은 산속에 좋은 공기 또 현장에 살면서 좋은 걸 하면은 취하면 좋겠지만은 힐링 스파도 잠시고 모든 것도 잠시라고 생각해요. 편백나무도 들어앉아 있을 때 잠시고 나가가 다니면은 또 이게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치유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에서 사람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놨다는 거죠. 그건 뭐냐?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완전한 힐링이 되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 완전한 치유 3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한 치유를 가능케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보면은 사도행전의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을 좀 이해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다. 나이는 40세였다. 국을 한 적이 있다. 한마디도 40평생 살아오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국을 하는 것밖에 한 게 없다는 거죠. 어쩌면 국을 하면서 사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사실은 뭐 거린이 되면 그렇다는 건데 저는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미국에 잠깐 좀 갔다 올 때 미국의 거린이 카페에 그 커피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카페 먹고 있을 때 거린이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더라고. 아, 그 저 유식한 사람이 저렇게 저기 노숙자가 되냐? 야, 미국의 노숙자는 정말 영어도 잘하네. 우리가 영어 잘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왔잖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 미국은 다 자기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고. 그런데 우리 깜짝 놀랐어, 제가. 거린이 영어 너무 잘하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도 내용에 어느 날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라고 올라갑니다. 평소에도 그 사람을 보았을 텐데 그냥 지날 수가 없었죠. 그날은. 이유는 자신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고 했고 무엇을 얻을까 바라본 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이냐?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안전뱅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죠. 몇 발자국 걷다가 뛰어도 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그의 몸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의 몸이 완전하게 되자 그는 거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늘 성전 문제방에 있던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간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런 기적은 평생에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냐 싶어서 당시 종교교사들이 자유롭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인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모인 군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12절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치유되었는데 예수님이 아닌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목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5절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신 분은 가룟 유다가 팔았고 가야비가 고소했고 빌라도가 재판했고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이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치료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열거해보면 왕의 신하의 병든 알을 고쳤고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또 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고치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도 세 사람 살리고 귀신 들려 눈멀고 병원이 된 자를 고치고 거라사 광인을 고치고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두 맹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병원이 된 사람을 고치고 수로 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고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고 베사다 맹인을 고치고 간질병 소년을 고치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고 18년 된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고 열나병 현자를 고치고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고치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고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 고치겠어요. 여기는 기록된 것만 이야기했지만 기록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는 공생의 사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금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나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라파라는 말은 옷이 찢어지거나 잘못되었을 때 기어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 집이 무너졌을 때 집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완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모든 것을 완성하고 고치고 모든 것을 이룬다. 이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2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30세에 그냥 위장이 빵꾸가 남았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다가 길 가는 사람 창문에 내려보면 야, 난 저를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그게 서문시장이 대구에 동산병원인데 서문시장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막 시장 앞에 원래 사람 바글바글하니까 보니까 내려다 야, 나는 언제 저렇게 걸을 수 있냐? 이게 뭐 위장병이라는 것은 뭐 먹을 수 없어요. 죽을 먹거나 그냥 빈속에 둬야 되니까 사람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고 교회 오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30세에. 그래서 교회 와서 2, 3년 예배 드리니까 저를 또 뭐 세례받고 이러니까 집사를 시키고 그러고 뭐 나중에 감리교니까 권사를 시키고 뭐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근자에 제가 60세 돼갖고 쓰러져갖고 또 한 번 더 쓰러지니까 목사가 돼버리네. 처음에 쓰러질 때 집사 권사까지는 한 번 더 자빨 틀어갖고 2달 높여보니까 목사가 돼버렸어. 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갖고 나를 우리 안종호 목사님 보면 역사가 일어나신 것 같아. 그 역사가 사모님이 그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저희 집 사람도 제가 30살 때 KBS 들어서 몇 년에 4, 5년 됐나 쓰러졌을 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3살, 5살인데 그러니까 저도 딱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마누라는 새로 시집가면 되는데 저 아들 둘이가 어떡할꼬 병원에 실려가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뭐 30살인데 시집 가야죠. 뭐 어떻게 34살이면 가지고 어떻게 혼자 살아. 근데 저 자식은 남자 새끼 두 놈은 어떡하고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 생각을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하게 하실 분 하나님이다. 둘째, 완전한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불의 사자라고 별명이 붙은 김익두 목사님도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가 처음에 재미난 건 그 사람이 그 김 목사가 처음에는 안진뱅이를 하면은 이게 고쳐질까? 이랬을까? 말까? 될까? 말까? 아마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리번 해갖고 그러니까 누가 보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못 고치면 얼마나 부끄러워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 한번 이렇게 해봤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했더니만 안 일어나다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창피스럽겠어. 그 목사님이 자기는 자기 신앙으로 확실히 될 거라 알았는데 그래서 안진뱅이 목사님이 목사님을 쳐다봤답니다. 뭐요? 아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만 안진뱅이 뭐요? 이래 보니까 그러니까 고치기는커녕 안진뱅이에게 모함만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김 목사님은 자신의 약한 믿음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안진뱅이에게 와서 외쳤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기도하고 자기가 우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했더니만 다시 했더니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완전히 믿어야 그게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믿어야 그게 완전한 힐링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 나이가 40 된 사람, 평생 우울하면서 사는 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완전하게 치유됨을 그 사람도 또 베드로와 요한도 완전히 믿었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설교 듣는 회중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의 사역을 완벽하게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확인한 게 아니겠죠. 우리가 보통 확인하는 게 뭐를 확인합니까? 학력이 어딥니까? 어느 집에서 왔습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경제사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확인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믿음만 확인된다는 거죠. 예. 낫고자 하는 믿음, 내가 고쳐줄 줄 아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믿음이 있는 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에 이렇게 세울 때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안전병에 대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금과 은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성 프란시스가 은혜를 받고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거짓 전도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길을 가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이 전도단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교황청에 들어갔어요. 교황한테 뭘 또 하려고 그랬겠죠. 교황과 프란시스가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교황에게는 프란시스와 거짓 전도단을 비웃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았겠죠. 교황은 프란시스에게 많은 보화가 쌓이는 창고를 보여주면서 이제 은과 금은 너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걸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법 의수되며 교황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는 조용히 교황에게 이렇게 응수했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능력도 얻게 된 것이다. 은과 보호가 있으면 이것도 말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은과 금이 내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끔은 돌아봐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은과 금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은과 금을 믿고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한없이 키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가 크기만 하면은 잘라서 내보내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성도님까지 붙여서 내보냅니다. 교회는 당연히 지어주고 이런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한없이 교회를 키워서 자기 교인이 한 명이라도 목사 안수 받았다면 뺏길까봐 그냥 단둘이 하는 교회가 또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정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아시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완전한 치유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힐링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회개와 죄 사함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노력하라는 거죠.
이유는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는 근원은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데부터 힐링의 은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또 치유되려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뭔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한 상태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힐링이 모두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예, 인간적인 힐링도 우리에게는 잠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돼요. 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치유함과 더불어 영적인 치유함을 받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